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5절 읽습니다. 두고와의 아버지 아수르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훗삼과 헤벨과 더무니와 하다스다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나니며 고슬은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아멘. 어떻게 3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2월 달에 시작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계속 시리즈 설교입니다. 멕시코 한 도시에 흥미로운 글이 붙어있는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베사르델라는 그러한 스페니쉬인데요. 우리 또 권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스페니쉬를 잘하는데 또 발음이 이상하게 나가네요. 꼭 그래요, 그렇죠? 베사르데라는 그러한 영어로 말하면 in spite of, 한국말로 하면 불구하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구하고라고 적혀있는 조각인데 그 조각 모양 때문에 그 조각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 조각이 만들어진 배경 때문에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 배경은 이래요. 조각상을 만들면서 그 조각가가 잘못해서 자기가 정말 숙달된 자기 오른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작품을 만드는데 이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작품을 맞추기 위해서 왼손으로 조각하는 기술을 다시 배웁니다. 그래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여러 가지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작품이다. 그래서 그 작품의 이름이 베사르데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쓰시고 영광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그 사람들의 비석에 무엇에 불구하고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는 공통점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불구하고 그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타이틀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에 불구하고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소위 닉네임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원망하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저앉은 사람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환경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그 문제를 이기도록 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빨리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어려움을 뚫고 가기를 원하세요.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슬로건을 다 뺏어갔습니다. 여러분, 커머셜을 보시면 커머셜에 이게 우리 머리에 남는 슬로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스테이트는 뭐라고 그러죠? You are in good hand. 고급차 캐딜락은 뭐라고 그러죠? Breakthrough. TV 안 보시나 봐. 유튜브만 보신지요? 야, 성경만 읽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문화생활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문화생활 아니더라도 건전한 문화생활. 그러니까 저는 목사다 그런지 뭐 이렇게 보면 저 의미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형, 미군 공군은 무슨 슬로건이 있죠? Aim high. 높은 것을 추구하라. 그만하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굵은 획을 그리고 살았던 사람들, 성경에 있는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 그냥 평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처했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모세가 80세에 실직합니다. 그렇죠? 법을 피해 도망갑니다.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라합은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 라합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립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몸에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신약의 대부분의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환경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포기할 텐데, 낙심하고 그만둘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환경이 열악했고 어려웠지만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중에 편안하게 살았던 역사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였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잘 마쳤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 많아요. 나의 출생이 어떻든지, 내가 자라온 나의 환경이 어떻든지, 나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다 다릅니다. 근데 마침을 멋있게 결산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혹시 야베스의 기도 책 읽어보셨나요? 야베스의 찬양도 있는데, 여러분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이 야베스를 보면 우리가 5절에서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역대상을 전체를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425명이나 나옵니다. 425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거의 똑같은 루틴입니다. 패턴이 똑같아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태어났고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고 죽었답니다. 태어났고 어떻게 했어요? 태어났으니까 뭐예요? 결혼했고 아이를 낳고 죽었다. 그렇게 반복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야베스만큼은 다른 인생의 발자취를 남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어떠한 자라고요?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 이 존귀하다는 단어를 보면 영어 성경에 honorable, distinguished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다른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성경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인데, 야베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비밀이 무엇일까? 그건 그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야베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시작이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시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야베스의 이름의 배경을 보면 9절에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이름 자체가 무엇이에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처럼 태어나면서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나서 그 아이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그 다음에 분별한 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러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낳을 때의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야곱의 아내잖아요. 이 라헬이 에브리스로 가는 도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생명을 잃습니다. 죽어요. 라헬이 아이를 낳고 이름을 붙여주기를 베노니라고 붙여줍니다. 이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슬픈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내가 죽었으니. 그래서 베노니예요. 근데 야곱이 그 베노니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꿀까요? 베노니. 베냐민으로 바꿔요. 베냐민.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나의 오르판과 같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게 됐는데 베냐민인데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근데 오늘 야베스의 가정이 왠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마 그 어머니가 출산이 어려워서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고 고통이라는 이름,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 이름을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어머니의 죽음과 그 아이의 어머니의 고통, 슬픔을 이야기한다면 그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가장 좋은 이름 주고 싶지 않아요? 가장 좋은 이름 주셨잖아요. 그렇죠? 생각 많이 하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근데 야베스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고통과 슬픔의 의미예요. 야베스야 일로 와. 그 뭐죠? 고통아 일로 와. 야베스 밥 먹어. 고통아 와 밥 먹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그런데 야베스는 그 슬픔과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지 않고 그가 가졌던 약점, 그가 가졌던 그 태어남의 출생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는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는데 야 뉴욕 성결교회 아무개 누구 그 성도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어 라는 칭찬받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받고 싶은 분 아멘 하세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죠. 그럼 어떻게 야베스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개천에서 뭐가 나요? 용이 난대요. 그 무슨 의미죠? 개천에 용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베스가 어떻게 그러한 출산의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늘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베스의 인생을 마치면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던 사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정말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오셨던 강사님도 질문하지만 저도 많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야베스가 이런 가운데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난 가운데 드려졌던 야베스의 기도는요, 야베스의 가슴 속에 채워졌던 그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투명한 기도, 신앙의 고백과도 같았던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삶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야베스의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